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분주하고 소란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잊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은 왜 이토록 고통과 문제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에베소서 2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2장 4절의 첫 두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입니다. 이 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단어가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온 어둡고 절망적인 그림을 4절 이후에 밝고 희망적인 그림으로 전환시키는 극적인 전환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즉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이라는 이 강력한 두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한 뒤 그는 언제나 이 말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단어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놀랍도록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가장 자주 오르내려야 할 말이 바로 이 두 단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야 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련을 겪고 같은 어려움과 문제, 실망을 마주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고 기차와 버스, 비행기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그들과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나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뉴스 보셨어요? 신문 읽어보셨죠? 하면서 이 시대가 마주한 끔찍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입을 열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이 하신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당신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정말 악하고 위험한 시대이지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하고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막다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입니다. 세상이 스스로를 소진하고 더 이상 할 말도 할 일도 없을 때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이라는 이 말은 세상의 절망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자 동시에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다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 더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두 단어, 그러나 하나님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희망의 그러나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개인이든 혹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든 문자 그대로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정치가들과 국제회의, 모든 교육가들과 학교, 대학, 그리고 모든 문화기관들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서도 이 순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강단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일 뿐이겠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왜 문자 그대로 유일한 희망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이유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인류의 진화와 함께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세기 동안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군비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끔찍한 가능성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요? 왜 전쟁은 끊이지 않고 도덕적 타락과 청소년 범죄, 가정의 붕괴가 문명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이 이런 모습인지에 대한 유일하고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유일한 진단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치료할 희망도 거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원인을 설명하기에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상기시키는데 그 묘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독한 사람이라도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문자 그대로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죽음은 바로 그 반대 상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영향력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실존, 즉 죽음이며 완전히 생명이 없고 무력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행동을 결정한 것은 바로 세상 풍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해 여러분의 전체적인 관점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치 원을 그리며 뱅뱅 돌듯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문에서 읽는 것,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영화에서 보는 것, 라디오에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와 선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모두가 간다는 이유로 특정 장소에 갑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풍조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양떼처럼 모두가 가는 방향으로 몰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 이 풍조를 결정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원인을 지적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문제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복음만이 인류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세상의 방식이나 미디어를 소유한 소수의 강력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심각한 존재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 혹은 사탄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의 희생자이자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지배가 낳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에게 예속된 삶은 욕망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 아니라 내면의 충동과 본능, 정욕에 지배당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성적인 문제와 같은 육체적 욕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고상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만요. 사도 바울은 욕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욕망입니다. 마음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질투, 시기, 야망, 경쟁심, 분노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온몸을 떠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웃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갈까 봐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자녀의 성공에 대한 끝없는 욕망, 즉 교만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인류는 이처럼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 나머지 그분의 진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고서는 오늘날 세상의 상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똑똑하고 성공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류가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지하시던 손길을 거두시고 인류가 스스로의 죄악 속에서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지난 세기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좋다,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해보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끝없는 도덕적 타락,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모를 더 끔찍한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 상태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증상만 다룰 뿐 병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태초에 인간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써 그에게 예속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희망이 있음을 느낍니다.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죄와 수치로 가득 찼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싸움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고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러나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수치, 절망을 바라보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고개를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며 신적인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히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인간의 상태는 오직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신적 능력만이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초자연적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녀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 나는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러나 하나님은이라는 이 작은 단어는 우리를 기적과 초자연, 신적인 차원으로 들어올립니다. 셋째로, 이것은 놀라움의 그러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기독교 복음이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놀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놀라움을 체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오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져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그가 평생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영광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에 그는 평생 그 놀라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은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노라. 그러고는 즉시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다. 나는 사울이다. 그러나 사울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아는 기독교에 대한 가장 멋진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가 찾은 유일한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놀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기쁨을 누리다니, 이 설교가 길게 느껴지지 않다니,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다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놀라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해주는 그러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믿음,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단어, 그러나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격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저는 이 말 외에 다른 어떤 격려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부흥의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모든 능력을 친히 가지시고 당신이 택하신 때와 장소에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포위하며 좌절시키려 할 때 그에게 맞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임종을 앞둔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그리하여 이 땅의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20세기가 되었든 21세기가 되었든 하나님께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능하신 팔을 펴시고 그의 원수들을 흩으시기를 간구합시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겸손히 비오니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어나셔서 진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가뭄을 겪고 있나이다. 오,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내려오소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소서.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속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러나 하나님은이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희망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